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로 사도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면, 13절로 21절까지 세상을 향한 마음, 22절에서 40절로 무절제한 근심 걱정을 꾸짖으심, 41절에서 53절로 근면을 가르치심, 마지막 54절에서 59절로 하나님과의 화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는 예수님은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2장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몸만 죽이는 자들 대신에 죽인 후 지옥에 던져지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실 것이라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고 생명의 근원을 깨달으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입는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까마귀, 백합화는 심거나 거두지 않아도 하느님이 기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인의 귀가를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자가 언제 오르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며 영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복음을 용감하게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유업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이는 가운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에 대해서 또한 제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외양이 그럴듯해도 거짓되고 부패한 속이 낱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지만 계시로 명백하게 드러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지라도 영생을 빼앗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친구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와 함께 계실 때 형과의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다루는 동생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심중에 탐심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누가 그분을 그들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반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사람은 유산을 상속문말이 아닌 생명의 본질과 연관시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의 탐심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많은 소출 때문에 있었던 곡간마저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기로 결심한 부자는 쌓아놓은 물건만을 상상하며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 물건을 쓸 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재물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져야 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불신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로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까마귀, 백합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들보다 말로 다할 수 없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을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33절 이후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은 자기의 것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염려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35절 이후 예수님은 혼인집에서 밤늦게 돌아오는 주인과 도둑의 비유로 재림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자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종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깨어 있어서 바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모든 사람과 제자들에게 동시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은 자신의 참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들과 다른 삶,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갑자기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지 않는 날 왔을 때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는 벌에 처한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 또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비유를 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명을 주시며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또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받고 복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또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고 깨달아 염려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광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재림을 준비하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